제가 이제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45년 동안 오른쪽 팔을 들고 있었더라고요. 오른쪽 팔을 45년 동안 들고 있어가지고 그 신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 팔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45년 동안 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팔이 그냥 아예 다 비틀어졌어요. 비틀어져가지고 여기가 아예 이제 굳어버렸죠. 완전히 화석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내리면 아마 여기 호두 뭐 낙엽 그 부서지듯이 부서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45년 동안 그렇게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도하다가도 한 며칠 지나면 내린대요. 도저히 못해서. 근데 그 사람은 45년 동안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뭐 한두 번 내렸는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45년 동안. 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거 참 대단한 일이죠. 이 헌신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진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은 그걸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신은 그걸 원했을까요? 저는 그 신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유행어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냥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전투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묵상한 걸, 제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 열심히 묵상하셔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걸 알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지금 전투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17장 18장에서는 그 미가 집이 나왔고, 거기서 그 미가 집에서 레위인도 등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단지파가 나왔습니다. 그 단지파의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저번 주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었죠.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나와요. 한 레위인이라는 것은 이제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 레위인과 또 다른 어떤 단체가 그 집단이 하나 나옵니다. 그 집단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한 개인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17장, 18장에서는 한 집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 지파가 나왔는데, 19장부터 21장에서는 한 레위인이 나오고 그 집안 사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그 집단이 나옵니다. 그 집단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집단이 나오는 거죠. 그 이야기인데, 그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마누라가 있고 또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무슨 일인지 이 베들레헴, 자신이 살던 그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어요.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인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이제 좀 있다가 도저히 계속 안 돌아오니까 결국에는 찾으러 갑니다. 그 첩을 찾으러 가요. 근데 첩을 찾으러 가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데리고 오면 되는데, 장인이 계속 붙드는 거예요. 가지 마라. 계속 붙드니까 시간이 계속 지체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 진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섯째 되는 날 저녁에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났는데 저녁에 이제 떠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떤 이방 민족들이 사는 그 마을에 이제 도착해요. 거기서 이제 묵었으면 돼요. 이 종은, 같이 갔었던 종은 이제 레위인 종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다는 거는 되게 부자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레위인 자체가. 근데 그 레위인이 그 이방 민족 거기에서 좀 쉬면 되는데,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떠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이방 민족 그 마을에서 자는 걸 꺼림칙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동네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기브아라는 곳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마을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 그 속한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이 관습이 있었냐면은, 또 율법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묵을 방을 주고 또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대법이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기브아 땅에서는 그 광장이라는 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묵을 곳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이 레위인에게 그 레위인을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묵자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이 거의 깊은데 이 노인 한 분이 다른 지방에서 온 타 지방에서 온 노인 한 분이 이 레위인을 일행을 갖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레위인 그 노인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노인의 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고 성경에서 가장 잔혹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이제 이 사사기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진짜 피로 물든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잔혹한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 때에도 이런 범죄는 아주 큰 범죄라고 다룰 정도로 아주 그런 범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그 기브아의 성읍에 있는데 이 노인의 집에 누가 찾아오냐면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베냐민 불량배들이. 이 불량배들이 뭘 요구하냐면 동성 레위인을 갖다가 강간하려고 해요. 남자들이 남자를 강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땅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겠죠. 타락했는지. 근데 그 레위인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노인한테 먼저 요구해요. 노인 집이니까. 노인한테 요구했는데 노인이 자기 딸을 주려고 했었어요. 딸을 주려고 하고 아니면은 그 레위인의 첩을 주려고 했어요. 그 레위인을 감싸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결국에는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줍니다. 자기의 첩을 내주는데 그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갖다 밤새도록 윤관을 내가지고 결국에는 그 마을 그 집 문 앞에다가 이제 버려둔 거예요.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 첩이 돌아와가지고 거의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제 자고 나서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떠나려고 해요. 그 첩은 내비두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첩은 그냥 버려두고 자기 혼자 그냥 자기 고향으로 떠나려고 해요. 근데 바로 앞에 이제 그 첩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이 첩을 갖다가 그 자기의 나귀에 실어가지고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 첩을 갖다가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한테 다 보내버려요. 이 12지파가 이제 그 첩의 그 토막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노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걸 왜 우리한테 보내냐? 이제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이 레위인이 그 일을 설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레위인 그 사람이 잘한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이방 마을에서 쉬었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자기 그 동족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머문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렀다가 이 일을 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자기 대신에 또 자기 첩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은 다 감추고 그냥 그 지파들이 다 모였을 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다 11지파들이 모여있을 때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다 한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 결국엔 첩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잔혹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그 나머지 연합군들하고 싸움이 붙어요. 전쟁이 붙어요. 이 전쟁을 결국에는 시작이 됩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이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이 지파 전체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 첩 한 명 죽은 것 때문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차 전쟁, 2차 전쟁을 치러요.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40만 명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6,700명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수적 차이죠. 그러니까 연합군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차, 2차 전쟁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 그들이 물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거나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이거 좀 약간 우리가 불신하게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이 사사기에는 뭐든지 다 비정상적이고 뭔가 이상해, 뭔가. 아무튼 하나님께 물으러 갑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물으러. 그 언약궤,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서 배웠죠.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언약궤거든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보통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베냐민, 우리의 동족들과 전쟁을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전쟁은 하기로 벌써 결정 다 했어요. 자기들끼리 다 결정했어요. 무조건 이건 쳐야 된다. 이건 보통 이게 사건이 아니다. 무조건 쳐야 된다 하고 치기로 다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누가 먼저 나갈까요? 이걸 물어봐요.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이 전쟁에서 선두에서 앞장설까요? 요걸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답정너 알죠? 답정너. 하나님한테 답정 넣은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그냥 답을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걸로 답을 정해놓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싸운 거예요. 가서 싸웠는데 졌죠. 왜냐? 그들이 교만했죠. 40만 명이나 되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붙으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시작할까 시작하지 말을까 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누가 먼저 싸울까부터 먼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배했죠. 두 번째 또 나갔어요. 또 나갔는데 또 패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쟁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전쟁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전쟁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졌죠. 이제 세 번째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겨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며 불며 번제도 드리고 막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합니다. 울면서 금식하면서 막 금식도 하고 막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번이나 졌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떨어진 거예요.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이제 확신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물었냐면 이 전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제대로 돌아간 거예요. 질문은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질문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전쟁에서는 제대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올라가서 전쟁을 해라. 전쟁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승리의 약속까지 주십니다. 너희들 그러면 승리할 거야. 이렇게 약속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이 전쟁에 나가서 베냐민 지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 전쟁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어떻게 이제 이 3차 전쟁을 임하게 되냐면은 그들이 이제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고 이제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기습과 매복 작전을 씁니다. 원래 이 성경에 보면 기습 매복 작전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전쟁에서 언더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더독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열세이란 말이에요. 열세 항상 열세이기 때문에 기습과 매복 작전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기습과 매복 작전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아주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거의 전멸 수준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기브아 성읍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가 나와가지고 또 그 전처럼 우리가 또 이기겠지 하고 전면으로 맞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이 30명이 죽어요. 30명이 죽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다 이 성읍에서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읍 주위에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숨어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이 성읍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차지해 가지고 이 성읍 이쪽에서도 이제 그 성읍을 기점 삼아 가지고 이 성읍에서도 치고 또 그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뒤돌아 가지고 또 같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동 작전으로 완전히 그 가운데 끼어 가지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당합니다. 완전히 박살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에서 3차 전쟁에서는 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이 베냐민 지파가 지게 된 게 이스라엘 연합군의 기습 매복 작전 때문에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고 진짜 이스라엘 그 베냐민이 이 전투에서 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이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25,100명을 모두 쳐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무슨 이스라엘 연합군의 기습 매복 작전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나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요구했냐면 베냐민 지파 너희들에 있었던 그 불량배들 있잖아. 그 레위인의 첩을 강간했었던 그 불량배들 그들 내놔라. 우리한테 내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들을 안 내줍니다. 왜 안 내줬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죠.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그 불량배들 안에 그 베냐민 고위 공직자 자녀가 있었을 수도 있고, 예?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베냐민 지파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길 자신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특수부대가 있었거든요. 그 왼손잡이 그 돌팔매질하는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수부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 불량배들을 안 내놔요. 그러면은 심지어 자기들이 직접 처리라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처형이라도 해가지고 막 팔 한 짝씩 다 보내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버틴 거예요. 전쟁을 선택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갖다가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거의 몰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결국에는 심판받게 됐던 거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해서 결국에는 그 기브아 성읍 보세요. 이 동성강간이 일어나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런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었었고, 그런 또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고, 분명히 그 율법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처리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너무 심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이런 식으로 심하게 심판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잔혹하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600명 말고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48절 보시면 그 본문에 보면은 계속 모조리 죽였다, 모두 쓰러졌다,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다 이 모두 죽였다 말만 계속 나옵니다. 모두 불살랐다,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 다음에 도망가는 사람들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였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45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뭐 전쟁 1차, 2차에서 지고 나서 화가 났던지 어쩌던지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도 죽였냐면 남자들, 살아있는 남자들 다 죽였죠. 그러니까 농부들도 죽이고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죽였죠. 심지어 가축들도 죽였어요. 어린이도 죽이고 다 죽인 거예요. 몰살시킨 거예요. 겨우 600명의 군사들만 도망가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비극이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베냐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브아 땅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가나안 족속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나안 문화에 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락했는데도 자기들이 타락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38절에 보시면 큰 연기가 구름 기둥처럼 치솟는 것을 신호로 삼자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또 40절에 보시면 온 성읍이 불바다가 되어 불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표현들은 어디서 등장하면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등장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동성강간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 타락했던 동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동네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베냐민 마을이 완전히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처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을 마치 진멸하듯이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심판받게끔 하셨습니다. 여기 진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라고 쓰는데, 이 헤렘이 뭐냐면 다 죽이는 거예요. 가축도 어린이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쓰는 단어거든요. 가나안 민족들, 족속들, 그 타락한 족속들을 없앨 때만 쓰는 단어인데, 이걸 지금 베냐민 지파한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몰살시킨 겁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타락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연합군들 뭐 그들은 잘했습니까? 전혀 그렇잖아요. 그들이 레위인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조사하려면 2-3명의 증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조사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레위인의 종들이 있잖아요. 같이 따라갔던 종들이 있으면 그 종들이라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지파는 자기들이 그냥 막 분노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전쟁을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전체 연합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까지 몰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싸워가지고 가족 한 명을 갖다가 아주 그냥 된통 호되게 두들겨 죽으면 하면은 속이 시원하나요? 같은 가족인데? 예? 언니가 막 동생 엄청 두들겨 패가지고 어디 뭐냐 병원에 입원하면 기분이 좋나요? 아싸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인데 결국 둘 다 손해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파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한 지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족을 그렇게 몰살시키는 데까지 갔다는 것은 너무 지나쳤던 거예요. 그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가축까지 다 죽여요. 가축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이가 무슨 죄가 있고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지나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잔혹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군들도 가나안의 문화와 그 민족성이 배어진 거예요. 자기들 몸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땅이 완전히 가나안에 동화된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가나안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베냐민은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의 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편드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게 이게 온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희생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레위인 첩 한 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1차, 2차, 3차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 아무 어떤 승자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패자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한 장만 더 넘기면 내일 묵상할 내용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연합군들이 다 죽였잖아요. 남자 600명만 놔두고. 이제 한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후회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한 짓을 또 벌입니다. 연합군 이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또 벌려요. 내일 여러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진짜 이상한 짓을 벌려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이에요. 완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냥 온전한 이스라엘의 승리 이야기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그 29절부터 36절까지 38절까지 보면은 그 전쟁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39절부터 또 마지막까지 보면은 또 전쟁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반복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반복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버전은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39절부터는 베냐민 지파가 본 그 관점이에요. 이 두 관점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성경에 이렇게 두 관점을 반복해서 집어넣어 놨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겼다, 베냐민은 졌다, 다 몰살당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다시 베냐민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다시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죽었는지, 모조리 죽었는지, 어떻게 잔혹하게 죽었는지를 다시 서술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니다. 베냐민 입장에서 봐봐라. 이건 완전히 처절한 아주 멸문지화를 당한 사건이다. 잔혹한 사건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승리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했지 않냐. 이걸 다시 한 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자는 없고 패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왜 이 전쟁들이 일어났고 이 사사기에는 잔혹한 장면들이 이렇게 등장하는가? 네?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완전히 동화돼 버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결국에는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세상이 이렇게
안 좋지는 않을 거예요. 헬 조선 이런 말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갭투자하고 어떻게든 간에 이 불로소득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별의별 짓 다 하고 불법 편법 다 쓰고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아시나요? 그 톰 소여의 모험 지은 미국 소설가입니다. 그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는데 첫째 날 하루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게 된 날. 이 두 날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라고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개의 날이 있죠. 엄마 아빠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출생하게 한 날이 있고, 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부모가 있는 거죠. 육신의 부모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모인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날, 이 날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던 거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그 많은 문화들과 세속적인 문화들과 정말 이런 사람들의 그런 흐름이 있죠.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정말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막 제가 아는 사람이 막 갭투자 해갖고 돈 엄청 벌었다고 하면 속마음이 약간 좀 뭐랄까 배가 아프다고 얘기하든가 뭐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불로소득 많이 벌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시기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민족처럼 세상과 완전히 동화돼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돼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또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스라엘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는 전혀 분별이 없었습니다. 사사라는 게 이 판단자거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 이 사사라고 하는데, 이 사사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다 사사가 된 거예요. 자기 옳을 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부족처럼 변한 거예요. 부족 있죠. 자기가 다 결정하고 나서 자기 욕망대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부족처럼 이렇게 도구화 돼버린 이런 세상이 바로 이 사사기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세상이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다카포 식구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